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앞에 세워두고 뒤에 가서 이제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아도요, 사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원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 기도하는 대상이 나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소원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교회를 다니면서 정한 수를 떠놓고 거기에 절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라고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뭐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껏 여러분들의 필요를, 여러분들의 간구한 제목들, 갈급한 제목들을 아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힘이 듭니다. 좀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사업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수능이나 지금 진학이나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길이 다 막힌 것 같아요. 어떻게 길을 열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마음껏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 말라?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호흡이죠.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여러분이 무슨 대답을 하든 다 맞는 답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는 게 기도라고 했잖아요. 기도는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대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싶은 것들을 다 아뢰었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의 간구,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들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마음에 맞닿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실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사실은 원래 첫 주에 다루려고 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니? 오늘 상당히 힘든 일이 있었니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맞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2002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렇죠, 월드컵입니다. 2002년에 태어난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는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합니다. 왜 기억하죠?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대단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죠. 그때를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2년도를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어 있어요. 무엇의 기적? 혹시 아십니까? 히딩크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해요. 히딩크는 아십니까? 2002년 우리나라 국가대표를 월드컵에서 4강까지 올려놓았던 세계적인 명장 아닙니까? 히딩크는 대한민국 감독이 되어서 명장이 된 사람이 아니죠. 이미 그 전부터 네덜란드 국가대표를 맡을 때부터 이미 명장의 반열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 우리가 월드컵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히딩크를 정말 칭찬하고 영혼 대접하고 합니다만은 그 2002년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에 히딩크 별명이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1부, 2부는 아시더라고요. 어떻게 아세요? 야, 관심 많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축구에 관심 많은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니 1부, 2부, 특히 2부는 많은 분들이 그 별명을 동시에 얘기하시더라고요. 5대0이요, 5대0. 근데 왜 5대0인지 혹시 아세요?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에 감독으로 딱 와서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한 가지가 우리나라 국가대표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세계적인 어떤 세계적인 축구 실력을 가진 나라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직접 경험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세계적인 국가대표팀들과 경기를 붙을 때에 한 경기당 10억을 줬대요. 2002년도에 2001년도부터 해가지고 한 경기 붙을 때 100만 불 10억을 주고 친선 경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일이죠.
근데 프랑스, 뭐 그때 체코, 뭐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 붙었나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은 시합을 할 때마다 몇 대 0으로 졌다고? 몇 대 0으로 졌다고? 5대 0으로 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든크 별명이 뭐가 됐다고? 5대 0이 된 거예요. 여러분, 좋은 별명이에요? 나쁜 별명이에요? 칭찬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별명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히든크 감독이 그런 조롱을 듣고도, 제가 아마 이제 우리 자체가 소강습회할 때 이 히든크 감독의 리더십에 관해서 한번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히든크 감독이 그런 조롱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이 묵묵히 자기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인터뷰에서 히든크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팀은 제대로 가고 있다.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제대로 가고 있다. 우리 팀은 세계를 놀랄 준비가 다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히든크 감독에게는 대한민국 축구가 세계를 놀랄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이 제대로라는 단어랍니다. 이 제대로가 도대체 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제 관점에서 볼 때 당연히 여기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당연히 여기는 것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데 불편해요? 편안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신 분은 우리 저쪽에 안내하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왜 불편한지 도와주실 거예요. 사실 자리가 불편할 수는 있어도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불안해하는 분들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 천정이 무너질까 봐. 혹시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천정이 무너질까 봐 불안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왜 천정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그럼 다른 데를 하나님 안 도와주셔서 천정이 다 무너진다고 그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잘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천정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라 한다면 그 사람은 여기서 예배 못 드릴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천정이 무너질 리가 없다라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음식을 사 드세요? 안 사 드세요? 사 먹어요. 왜 사 먹어요? 음식에 독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일 누군가가 가까이 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는데 그 식당 안에 있는 음식에 독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가서 밥을 사 먹을까요? 안 사 먹을까요? 당연히 안 사 먹죠. 여러분, 마트에 가서 왜 물건들을 사 와요? 안 사 와요? 반찬을 만든 재료를 사 와요? 안 사 와요? 왜 사 옵니까? 거기 있는 음식들 가운데 독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없나요? 잘 보십시오. 우리는 불편하지 않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천정이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아무도 이 자리에 예배 못 드리겠죠. 천정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습니다. 왜 사 먹습니까? 그 음식에 독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 음식을 믿기 때문에 밥을 사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하철을 탑니다. 우리는 버스를 탑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요. 왜 타는 것입니까? 지하철을 타는데 지하철이 탈선해가지고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면 누가 지하철을 타겠으며, 내가 탄 버스가 좌초를 쓰러진 데 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누가 버스를 타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냐면 믿음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밥을 먹는 것도, 어떤 공간에 들어가서 영화를 보거나 공연을 보거나 무엇인가를 누리는 것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다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그 당연시 여기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왜? 신뢰,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정말 당연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당연한 일입니까? 혹시 의심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고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좀 질문을 던져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제대로 믿는 게 맞을까?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믿는 게 맞을까라는 측면입니다. 그럼 제대로 믿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떤 기준에 충족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직원을 들였는데 그 직원이 기계를 맡겨 놓았더니 너무 잘 다루어. 그러면 상급자가 그 부하 직원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생각을 해요? 야, 저 친구 저거 기계를 제대로 다룰 수 있구나. 제대로 하네. 일을 제대로 하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 하급 직원이, 그 부하 직원이 기계에 대한, 장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기계를 정말 효과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는 고장이 나도 그 장비를 다 고칠 수 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제대로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눈높이나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그분을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그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다? 제대로 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그걸 확인해 볼 수 있을까?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던져볼까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럴 줄 알았어. 다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믿고 있습니까? 혹시 다른 걸 믿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절과 3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나 외에는 다른 것들을 신뢰하거나 내 자리에 다른 것들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신뢰하거나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던, 그것이 권력이 되었던, 그것이 명예가 되었던, 그것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되었던, 국가가 되었던, 민족이 되었던, 아니면 내 정치적인 신념이나 종교적인 신념이 되었던, 심지어는 이 교회조차도 하나님 자리에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자리 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그 무엇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대로 믿느냐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따라 사느냐 아니면 그러지 아니하느냐. 여기에 다른 무엇인가가 끼어들고 있으면 그것은 제대로 믿는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무엇인가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이죠? 바로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기 제1계명 가운데 이 1계명에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면 나 외에. 이 나 외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알바나야라는 단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알바나야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옆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나란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앞서 세우는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보다도 더 신뢰하는, 하나님보다 맞서서서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의 곁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건 하나님이 아니야, 내 필요한 것에 불과해 라고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면서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하나님과 동등한 가치로 내 곁에 두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도 믿는데 이것도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은 조금 있다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있죠. 특히 수험생들한테, 특히 공부에 대한 열망과 아이의 성공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시는 부모님들, 그 집착입니다. 집착. 부모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녀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 그 집착이거든요. 사실은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생활은 조금 일단 예배만 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은 좀 뒤로 미루어 둬도 돼. 네가 좋은 대학 가서 네가 성공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보다 더 뭐가 앞에 있는 거죠? 그 아이의 성공, 그 아이의 진학.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알파나야. 하나님보다 더 앞서 세우고 하나님보다 더 동등한 가치로 여기게 만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첫 번째 점검 포인트는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동의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성도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할 때에 간혹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전도하고 싶은데 뭘 전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를 종종 들어요.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아직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지난번에 다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반추해 보면요, 성령 충만한 이후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한 설교가 있습니다.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죽인 분이 누구냐? 바로 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자신이 확신하고 믿는 바를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우리가 이미 다 다룬 내용이지만 다시 되돌아가서 보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마음이 찔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왜 마음이 찔렸을까요? 왜 마음이 찔렸어요? 이 마음이 찔렸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져 있냐면 베드로가 한 설교에 대해서 동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했다면 그들이 믿는 방식대로 이단이고 우리의 삶을 혹세무민하여서 혼란스럽게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냥 단순히 인간으로 생각했다면 베드로가 그와 같은 설교를 했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의 설교가 동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수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정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베드로에게 와서 뭐라고 물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잘 보십시오.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한 설교를 인정한 사람들을,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했던 사람들을 우리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부르고 있냐 이 말입니다.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 네. 뒤에 가서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한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고?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질문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믿는 사람입니까?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동의하고 수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믿는 사람입니다. 강대상에서 서영렬 목사가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수용하여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때의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들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후에 누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 가운데에서 수제자였습니다. 유대 당대의 최고의 학자 밑에서 가장 탁월한 제자로 인정을 받았고, 그는 율법주의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들을 죽음에 내몰았던 사람입니다. 예수쟁이들을 끌고 오며 사도 바울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그들을 처형해도 된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해 준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어떤 날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가 직접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 가운데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한 바로 예수다. 그 순간에 사울의 인생이 꼬그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에 눈먼 장님으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눈을 제일 먼저 그 눈을 벗겨주고 눈을 뜨게 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누구이심을?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이비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회당을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증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은 주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가 주님이시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믿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는 가는 곳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끊임없이 선포했어요. 우리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할 때 그 믿는 대상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를 단순히 역사적인 그리스도, 지식 안에 있는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름 아닌 누군가의 주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다름 아닌 누군가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아니시라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름 아닌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 그분은 나의 구원자, 그분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가까운 관계가 되시는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있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되게 하지만 사실 이것만큼 분명한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속에서, 나아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 열매가 제대로 드러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음으로 받고 그분을 주로 인정하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권유했습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선포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받은 사람들을 아까 이야기했죠?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 우리 맨 앞에 있는 단어만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사실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믿는 사람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믿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는 것입니다. 이 믿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열매가 나타났나요? 사도행전 2장 44절과 47절까지,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성경 구절을 거다에 또 보십시오.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이 말씀을 우리의 어떤 교회의 신앙생활의 모델로 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사실은 참 많이 설교로도 우리가 인용하고 있는 설교 본문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저 말씀을 좀 많이 들여다보십시오. 지난주부터 제가 밑줄 꽂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당분간은 밑줄 꽂는 일을 많이 할 겁니다. 마음으로 빨간 펜을 들고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44절부터 47절의 말씀이 있는데 저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많이
이건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이다, 내가 밑줄을 쫙 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디에 밑줄 긋고 싶으세요? 응? 어디에 그으실래요? 어디요? 뭐 크게 말씀해 보십시오. 아무나. 한미영 권사님, 자기 이름을 부르는지도 모르고 저 쳐다보는 건 아니죠? 한 권사님, 우리 유치부 부장님, 어디에 끄실래요? 지금 생각 안 하고 계셨죠? 네? 어디에 끄실래요? 이 부장들이 다 있나? 어디 보자. 모르겠고. 뭐 어디요? 마음을 같이 하여 46절에 하나됨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갈망을 가지고 계시는가 보다. 그죠? 우리 모에드 리더님, 민호 형제님, 만약 민호 형제님이 이렇게 끊는다면 어디다 꽂고 싶어요? 47절에 주께서 구원받을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장로가 되거나 목사가 될 사람이네. 다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요. 황학수 집사님, 집사님 어디에 끄으실랍니까? 어디요? 죄송합니다. 제가 키가 잘 안 들려가지고 좀 나이가 좀 들어. 44절 다요? 그러니까 앞입니까 뒷입니까? 뒷입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거 재산 다 팔아야 되는데 재산이 좀 있으신가 보다. 그죠? 저하고 친하게 지내십시다. 집사님. 이부 때는 여쭤봤더니 재산도 없는 분들이 자꾸 재산 팔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재산 없으면 저 이야기 하지 마시라 그랬지. 내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밑줄을 긋냐면요, 사실은 특히 목사들 장로들은 어디에 밑줄 긋냐면 제 맨 마지막에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실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욕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잘 되었으면 좋겠다, 풍성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 것을 무엇으로 평가하려고 하냐면 내 자녀가 잘 지나가고 사업이 잘 되고 병이 고침을 받고 삶이 잘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에서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저것은 3차적인 결과예요. 2차적인 결과도 아니에요. 사실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결과물은 무엇이냐면, 1차적인 결과물은 무엇이었냐면 44절부터 해서 46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44절에 맨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다? 다 함께 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팍팍해. 관계를 맺는 것도 너무 에너지가 많이 사용돼. 그냥 나 혼자 살아가기에도 버거운 마당에 누군가의 관계를 맺어가면서까지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삶도 힘들고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까지 들어달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참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함께 있더라. 홀로 있지 아니하고 함께 있더라.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나는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아니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면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하나됨을 피하는 어떤 무리와 함께 하지 말고 힘써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함께 합니다.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합니다. 함께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내 삶은 챙기는 사람, 오직 내 삶만 챙기는 사람에서 다른 사람들의 삶도 들여다보고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어떻게 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팍팍하니까 네 거 내 거 확실히 구분지어서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는 네 거고. 근데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네 거 내 거 주장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서로 같이 공유하고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어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45절 말씀해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파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내 주머니에 넣어놓으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함께 모여놓고 함께 모여보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핍절하고 가난하고 굽비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 모습을 보고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 가난하고 굽비한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46절 말씀, 우리 맨 위에 절과 우리 46절 말씀 전체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참 멋진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더니 다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뒤에는 집에서 떡을 떼며, 그들은 교회에서 모여서 성전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각 가정으로 흩어지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20명 내지 3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일같이 그들이 함께 모여서 각자의 가정에서 음식 한 가지씩을 가져와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와 신앙에 관한 이야기와 그분을 믿는 믿음에 관련된 많은 은혜들과 삶을 함께 공유하면서 나누면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했을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은 무엇이었다고요? 함께 모이고 각자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 통명하여 사용하고, 그리고 각자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하고 핍절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고, 함께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거기에서 끝이지 않냐고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음식을 먹고 나누면서 살을 지켜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1차적인 변화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7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누구에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송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칭찬받았다는 말이지요. 오늘 한국 교회 모습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21세기의 한국 교회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왜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요? 이 칭찬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야,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니 정말 제대로 사는구나. 어떻게 산다고요? 제대로 사는구나. 야,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이 저런 삶이라고 한다면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강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으면 네가 좋으니까 니도 좀 믿어봐라, 그렇게 억지로 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삶이다. 여러분, 유대 사회는 그들이 마음으로 예수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신앙 공동체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아니하든지 어쨌든 지식적으로는 그들의 삶은 신앙 공동체예요. 그들에게는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될 삶에 높은 하나님의 도덕과 윤리에 대한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야, 제대로 사는구나. 제가 처음에 제대로라는 말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대로가 뭔데요? 신앙에 있어 제대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이 사실은 추구하고 살고 싶었던 삶이지만 살아내지 못했던 그 제대로 된 삶을 누가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들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원자이시구나.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나도 저 예수를 믿어야 하겠다. 그런 열매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의 불신의 가족은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야,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니나 제대로 믿어라. 저는 많이 들었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 가운데서 지역에 전도를 하러 갔더니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들이나 좀 똑바로 사서.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지? 라고 교회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교회 역사 가운데 지역 주민들하고 극심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경찰에 고소하고 경찰이 출동하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싸우고 치고받고 멱살잡이하고. 제가 그 교회를 가니까 그분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 병 걸려 죽었다, 심판받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참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었을까요? 제가 그분들에게 90도로 고개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네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교회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 몇십 년 동안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꿔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하면 너나 똑바로 살아라, 니나 잘해라. 이웃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너처럼, 너의 삶이, 예수를 믿는 삶이 너와 같은 삶이라고 한다면 나도 니처럼 살아보고 싶다. 그런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의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과연 제대로 된 믿음인가? 2세기에 활동한 아테네의 철학자 아리스티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리스티데스라는 사람이 주 150년경에 로마 황제였던 하드리아누스에게 편지를 썼어요. 주 150년경이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시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1세대의 사도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2세대나 막 3세대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1세대의 사도들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이제 사도들이 직접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지 않는 다음의 세대가 세워진 이후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주고 있었는가 하는 내용이 아리스티데스가 하드리아누스에게 황제에게 쓴 편지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모든 과부를 돕고 심지어 자신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자들의 고아된 자녀들을 성심성의껏 정성껏 돌봅니다. 만일 줄 만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값없이 나누어 줍니다. 나그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외국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나그네와 낯선 사람들을 발견하면 집으로 데려옵니다. 마치 그 나그네가
진짜 형제라도 되듯이 행복해야 합니다. 이들은 자신을 통상적 의미의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 얻은 형제라고 여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독특하고 특별하며 고귀하고 거룩하고 가치로운 존재로 인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칭찬받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어떤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고별설교라고 부르는 유명한 말씀이지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지나간 구약의 시대 율법과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이제 내가 새롭게 질서를 세워서 너한테 계명 준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구약의 십계명과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의 그 방향과 그것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 그게 무엇인데요? 바로 사랑입니다. 십계명에 담겨있는 본질적인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율법의 본질적인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가?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위에 고통받는 이웃들, 고통받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여러분 장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장님을 아세요? 제가 낮게는 모르고 다대표는 몰라도 장님은 좀 압니다. 제가 1990년도에 여기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청빙을 받고 우리 교회에 왔다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일단 지하철이 있는 걸 보고 엄청 놀랐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2개가 있는 걸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1990년도에 여기는 허브판이었어요. 제일 번화가가 어디냐면 저 밑에 있는 장린시장 쪽이 다 제일 번화가였어요. 그 외에는요 허벌판이었어요. 그랬더니 이곳이 그렇게 바뀐 것을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처음 섬길 때에는요 장린 공단 지역이었어요. 신방을 가면요 이 처마와 처마가 서로 엉켜 있어가지고 빛이 안 들어와요. 대낮인데도 거기에 들어가면요 마치 초저녁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면요 불을 켜지 않으면 칠 것 같은 어둠이 있어서 사람이 보이질 않는 곳이었어요. 참 궁핍하고 가난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살만한 곳이 되었습니까? 장님을 아십니까? 장님에는요 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있어요. 언어도 소통이 되지 아니하고 누구도 제대로 돌봐주지 않는 아이들이 이 코로나 시국에 아빠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엄마는 돈 벌러 간다고 아이들을 방치해 놓고 오빠와 여동생이 집에서 음식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루를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 학교에서도 지역사회에서도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혹시 아십니까? 장린시장 안쪽에 많이 살고 있는 것을. 놀라운 사실이죠. 지역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은한교회가 30년 동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다고 초장하고 있는,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아이들한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성소수자들 우리가 멀리해야 될 사람들입니까?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들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반대하죠.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밀려나는 사람들이 버리는 아이들, 배난하는 사람들, 배난받는 사람들,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포용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것에 마음을 두고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헌신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그 당황하는 눈빛들은 무엇입니까? 뭐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가? 아닙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요 요즘 설교 짧게 하려고 애 많이 씁니다. 제 마음대로 절대 되지 않고 있지는 지금. 요한복음 15장 5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모든 내용들이 이 요한복음 15장에 다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니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고통받는 이웃들과 더불어서 삶을 함께 나누고 유무상통하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을 기뻐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지옥에 있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의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슬픔을 닦아주고 안아준 결과 하나님께서 교회를 칭찬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삶을 가치롭게 여기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수를 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은한교회는 바로 가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삶은 바로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은한교회에 많은 열매를 주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도 60명 이상의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셨고 저 파악을 해보니까 46명, 7명 정도가 잘 정착하셔가지고 심지어는 새 가족들이 새벽기도까지 열심히 나오고 계세요. 우리 중직자들 조금 부끄러워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새 가족들이 새벽기도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 줄 아세요?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국에도 2019년도 이후로 가장 많은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재정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셨습니다. 그런 지표들이 우리가 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열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확인되지 않는 지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중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 은한교회가 지역 주민들한테 뭐라고 평가를 받고 있을까?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있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있을까? 그것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믿음으로 가고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은한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보다도 우리 이웃을, 가난하고 핍박받으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헌신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